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과 또한 자녀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월 내일부터 이제 2월 달이 또한 시작됩니다. 벌써 1월 달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또한 또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 1월 한 달을 또한 아무 큰 탈 없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지키게 하신 거, 또한 어려운 삶 속이지만 이것을 감당케 하신 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감사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시작되는 2월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또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그 은혜로서 2월을 바라보시고 또한 준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부터 우리 신앙의 6가지의 목적, 또 이것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거 성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6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삼고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 배우는 자 됩시다, 참 예배자가 되자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배는 환경과 어떤 장소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를 바치는 것이고 나를 태우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떠한 내용이냐, 주님 배우는 자 됩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삼게 된다면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배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배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배우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배우는 자 되게 하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무엇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배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보통 지식, 학문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주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학문, 학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학과냐? 신학과죠. 신학과를 거쳐야만이, 또한 그 신학과 속에서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아야만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행해야 할 기도 내용에서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학교에 나와서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도 주님의 생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와 믿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생활하지만, 그러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지 그것이 참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족끼리, 또한 같은 직장의 동료끼리 그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일을 하고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코로나19가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큰 변화는 계속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는 아침에 식사 같이 하고 이제 가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저녁에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은 무엇이냐? 만나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며 싸운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모이자고 하면 먹으면서도 사소한 걸로 다투거나 싸움을 합니다. 갑자기 낄낄대며 좋으면서 좋다가 놀다가도 사소한 걸로 문제가 생겨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 다음 날이면 한순간 풀려가지고 또 장난치면서 또 노는 것입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은 무엇이냐? 좋은 점은 그런 어떤 지냄을 통하여, 다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모로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싸우는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판 싸울 때 진짜 떠내려가도록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금방 싸우거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서로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조금씩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은 좀 피하고 또 아는 것에 대하여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서로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부모로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중재를 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지내며 또한 같이 서로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부딪히면서 서로를 확인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대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야만이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지낸 부부일지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야,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내 마음을 몰라? 내 생각을 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아쉽게 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인 이상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알려줘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특히 직장일로 또한 가정일로 서로가 떨어져 있다 보면 그래서 서로가 피곤한 가운데 함께 대화하지 않고 나누지 못하면 그러다가 낯선 사람이 되고 결국은 남남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함께 해야 될,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와 가족이 서로를 모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화해야만이 서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족들 바쁜 가운데 있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마음을 두어 물어보고 또한 마음과 생각을 또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한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12명의 제자들이었겠죠. 오랜 세월을 같이 먹고 지내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12명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건지,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 건지, 또 왜 어느 길로 가시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행하는 건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쫓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얻을 건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들이 생각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나에게 무엇을 찾기 원하고 또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뜻을 듣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도,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할 때 구하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참 모자랍니다. 그런 간구하는 기도만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기로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음같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그 생각과 그 뜻을 안 이후에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믿고 살아가는 그 삶까지 진실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배우는 자세로서, 또한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멍에를 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배우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할 때만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는 가장 귀한 시간과 그런 어떤 기회는 무엇이냐? 같이 산책을 하거나 같이 길을 갈 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산책을 하면서, 또한 등산길을 가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서로의 처지와 서로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처지가 되지 못할 때는 그 깊은 속사정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같이 함께 그 처지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자의 마음과 처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처지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경험을 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에게 주는 또 다른 어떤 솔루션, 어떤 미션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미션으로 주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의 역할을 바꾸면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은 아내의 역할을 가져서 집에서 가정일을 하거나 또 아내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아내는 반대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서 뭐 직장을 하거나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이 달라지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남편이 생각하기를 에이, 가정일이야. 뭐 그게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집안 청소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애들과 함께하는 거. 그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며 생각하지만 막상 아내의 역할로서 일을 하다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어느새 점심이 되면 점심 준비하고 또 어느새 또 저녁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틈틈이 아이들과 실강이 하면서 또 양육을 하는 것, 그것이 엄청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뭐 직장일이야 매번 하는 거 뭐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동료 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있어서의 고충들을 그것을 느끼면서 서로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서게 됨을 통하여 깊이 그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도 비슷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나설 때만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만이 예수님의 참된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쫓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매라는 멍에가 되는 것이죠. 이 멍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만이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생각,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의 길,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렇게 섬김의 길로, 낮은 길로 나아가신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로, 내가 어림짐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쫓아 나아갈 때만이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고 고통의 십자가였고, 또한 그 십자가는 겸손과 나눔과 베품과 온유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만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어렵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희생하며 나를 죽이고 또한 상대방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 진실로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에 나와서 쉼을 얻고자, 안식을 얻고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받고자 나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니, 이 짐을 지라고 하니 그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한 물질과 모습으로 섬기는 거,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을 내가 짊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신앙생활에 큰 휴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됐다. 교회가 나가서 괜히 여러 사람들 부딪히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참 좋다. 또 이렇게 편한 모습으로 그게 뭐 헌금 강요하지 않고 또 내가 봉사하지 않고 이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또한 좋은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듣는 거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좀 쉽고 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지라도 그 신앙은 깊어지거나 넓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삶의 문제, 어려움을, 또한 신앙의 문제를 겪고 이겨낼 때만이, 또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깊이 알고 깨달을 때만이 내 신앙이 넓어지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참된 삶으로 주님의 짐과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로 주님을 알고 깨닫는 모습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중목이나 전도사 때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데리고 많이 이제 봉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선교단체나 또 여러 섬김의 단체로, 특히 음성 꼭동네를 가거나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먼저 하는 것은 입이 튀어나오죠. 방학 동안에 좀 쉬어야 되는데, 좋은 데로 가면 좋을 텐데 무슨 또 이렇게 봉사로 가냐고,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달래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2박 3일을 그렇게 묵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마치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많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참 힘든 기간들을 보냅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청소나 또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또 그 가운데 큐티 생활하고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근데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넓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을 통하여, 남을 봉사하고, 또한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만한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하여, 또한 그들이 받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많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아이들이 깊게 느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 나고, 또한 그 멍에를 짊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명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냐. 아멘.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이 멍에, 십자가의 멍에는 엄청나게 무겁고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 이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보통 많이 쓰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멍에를 짊어진다. 이것은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스승의 그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멍에라는 것은 당시에 한 짐승에게, 한 소에게만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가 아니라 쌍을 이뤄서 두 소나 두 짐승에게 멍에를 짊어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의 소가, 하나의 짐승이 힘이 약한 소가 있고 힘이 센 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는 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이 있는 소가 힘이 없는 소를 서로에게 끌고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짐을 더 짊어짐을 통하여 그 소를 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한 소는 그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통 함께 할 때 이제 어떤 짐을 같이 짊어질 때가 있죠. 무게를 어떤 짐을 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분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더 많이 챙기고 자녀들은 할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좀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 가다가 자녀가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을 좀 덜어서 부모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못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챙기고 심지어 가지 못하는 자녀를 등에 업고 갈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스승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짐, 멍에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힘든 짐을 네가 다 짊어져라, 네가 다 감수해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은 너와 나와 함께 짊어지는 짐이고, 결국은 이 짐은 대부분 누가 짊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의 짐은 무엇이냐? 가볍고 쉬운 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쉽고 가벼운 모습으로 따라 나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자,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짐을 지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쉼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의 말씀 보면 다른 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짐은 어떤 짐이냐? 세상의 짐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여러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평안한 사람이야, 나는 해방된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책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짐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무한 경쟁 시대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승진하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하여, 또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해나가는 여러 삶의 짐이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내게 배우라. 세상의 짐은 나에게 다 내려놓고 내가 함께 짊어져야지 나의 멍에 십자가의 짐을 네가 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네가 짊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네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멍에와 십자가의 짐을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루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무거운 짐, 그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짊어질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 참된 평안과 휴식과 쉼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십자가의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뜻을 안고 그 멍에를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임하고 참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가운데 진실로 참된 쉼이,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됐냐?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 결국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는 높임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십자가였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는
사랑과 복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세상의 짐을 나만 짊어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절망과 아픔과 슬픔밖에 없지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는 원래는 누구의 십자가였냐? 우리 자신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찔림과 예수님의 그 상함,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멍에와 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평안과 큰 축복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라.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배우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달게 지고 그 길을 따라 나섰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그 귀한 은혜 역사가 크신 평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